보화 같은 그 예수님의 교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고 읽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다른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말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생애에서도 그러한 그 하늘이 주는 자신감으로 살 수 있을 터인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도 공부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을 바라볼 때 왜 그들과 우리 사이에 연결점이 없냐면 우리는 그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만을 바라봐요. 그렇죠? 예. 훌륭한 사람이었어. 많은 존경을 받았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그는 부자였어. 이러한 그런 생각에 이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참으로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 떨기나무를 그가 바라보고 그곳에 갔지만 참으로 그는 자신이 없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냥 뺀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모세의 마음에 자신이 없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내가 애굽에서 40년을 떠나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과 같이 맞서서 말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마음이 소심했어요. 예,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을 연약하다, 소심한 사람이다, 훌륭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모세가 힘들어하지만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실 때 모세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문병가가 되었고, 그죠? 희망이 생겼어요. 백성을 향해서 자기 나라를 향한 희망이 되었고, 그가 참으로 아주 활기찬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성경이 내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왜 성경에 있는 위인들의 그들의 그 성품에 집중해서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를 보기보다는 그들이 이루어온 업적에 더 마음을 쓰는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갔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행한 일, 하루에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 품꾼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품꾼의 비유. 그 품꾼의 비유는 삼시, 또 구시, 또 몇입니까? 11시에 온 자들, 이런 그 비유가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그런데 여러분, 이 11시 일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마음에 자극을 주는 단어예요. 11시 일꾼. 네. 뭔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극을 받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만 자극을 받아야 됩니까? 예, 사람의 마음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강권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그 제자들,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깨우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의 그 엄청난 일을 지금 행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각인시켜 줄 수 있을까 고민하셨어요. 왜요? 그날조차도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거든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주님의 그 옆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싸움에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마음으로 마음이 참 슬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하늘의 왕이신데. 근데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신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발을 씻겨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발을 내밀어야 돼요, 주님께. 그 말이 말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그 깊은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떠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 품꾼의 비유, 11시 일꾼이라는 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11시 일꾼이라는 단어에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11시 일꾼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초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몇 시에 일하러 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1시에 온 일꾼들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는가? 왜? 그들의 무엇이 달랐기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 11시 일꾼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들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어야 해요. 그래 11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상의 강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그가 낙원을 허락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강도가 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말 한마디로 그가 낙원을 허락받았습니까? 그것은 그 말에 그 강도의 생애를 바친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믿음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품꾼의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품꾼의 비유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뒤를 살펴봐야 돼요. 자, 왜 이 품꾼의 비유를 하시게 되었는가? 그렇죠? 이것을 알려면 누가복음 17장부터 시작해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세요.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것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도 서양 사람들이 뭐 궁금합니까? 예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걸 여러분이 기다리기 위해서 재림 때까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벌써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도 언제 비로소 이 주의 말씀, 그들이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들은 그 많은 말씀이 언제 그들의 마음에 새롭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언제였어요?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 비로소 그들이 이 말씀이셨구나. 이것이었어. 하는 이해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새로운 관념이 생기고 그들이 이 성경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으로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또 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려니와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여기는 세례가 아니고 분명히 침례예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공부해보면 이것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순서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분명히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로. 이걸 뭘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죽노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침례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단지 거기서 끝나면 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침례 요한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례의식이 끝이 아니죠. 그래서 또 이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가 알려줬습니까? 우리에게. 뭘 알려줬어요? 성령의 침례를 어떻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좀 그런 사고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방대한 자료잖아요. 인류 6천년의 역사를 다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6천년의 그 기간을 두고 쓰여진 책들이니까 아주 방대한 책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됩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적혀진 책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품꾼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난 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린 아이들을 대해주신 방법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짧지만 세 절의 부분, 상당 부분이지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배운 것을 풀어보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내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린아이에게 있는 두 가지의 훌륭한 이 훌륭한 점을 우리가 부모들은 계속 키워줄 수 있어야 돼요. 이 훌륭한 이 성품을 사람이 원래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아주 좋은 것들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는 참으로 단순하죠. 아이는 바라는 것이 없어요. 아이는 오직 세 경우 때만 불평하고 옵니다. 언제 울어요? 배가 고플 때, 두 번째 기저귀가 젖었을 때, 그렇죠? 그런 때만 애들은 울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해. 아이들은 원하는 것이 몇 가지 없어요. 아이들은. 자, 또 아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울 때 왜 웁니까? 그죠? 아이들은 엄마를 생각하고 울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이 신뢰심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화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도 엄마의 젖을 빠른 아이의 얼굴은 그렇게 평화스럽대요. 우린 전쟁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 장면을 실제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의 마음에는 신뢰심이 있어요. 어른을 향한 신뢰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를 안아도 아이들은 방긋방긋 웃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는 원래 관대한 마음이 있었고 사랑스러운 감정들을 갖고 있어요. 아이는 본성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부모들이 아이를 기를 때 그러한 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아이의 마음에 있는 관대함, 아이의 마음에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감정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아이를 길러야 돼요. 사실은 이 갓난아기를 보살필 때 갓난아이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한 달까지가 갓난아이거든요. 그때 아이를 울리지 말라 그래요. 그럼 아이가 울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감정들이 상한대요. 그래서 아이를 울리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아이를 울리지 말아라. 이런 교훈이 아주 오랜 우리 조상들이 그 아이 기르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적혀져 있더라고.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단순하고 신뢰심이 있어요. 사랑스럽고 마음이 관대해요. 마음이 관대하다는 건 뭡니까? 별 다른 것에 갖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저 잘 먹고 기저귀 잘 갈아주면 아이들은 그냥 행복해요. 네, 그것이 관대함이에요. 사람의 관대함. 그런데 이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투정 부리고 짜증스럽고 짜증나고 그죠? 까다로운 까탈스러운 아이가 되고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부모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금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어른들이 방해하지 마라.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길에 너희가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부모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품꾼의 비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전제적인 먼저 선행된 교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의 11시 일꾼에 대한 이 품꾼의 비유는 참으로 중요한 주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해 봐야 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가 여기저기를 공부했죠. 예. 주님의 그 교훈을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아주 방대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고 또 그 면면들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참으로 중요해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6,000년이라는 세월에 적혀져 있지만 모든 것이 고리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쉬운 예로 이 고리, 예를 들어서 목걸이가 있다고 합시다. 아주 훌륭한 목걸이가. 근데 목걸이가 중간에 끊겼어요. 그럼 더 이상 목걸이가? 아니죠. 우리 목에 착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고리를 수선할 때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고리 중에 한 고리라도 어긋나면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의 그 주제가 나와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주제가 성경의 주제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 성육신. 이것이 이 주제인데 이 성육신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리 중에 한 개도 터트려져서는 안 돼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의 고리들이 정확하게 순서를 따라서 맺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에 계신 주님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주님의 그 품성과 그분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의 그 사명의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사람들이 만져볼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셨는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라봄으로써 너희는 변화한다. 이것이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분이시다. 저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저것이 내가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결정적인 마음에 그런 결정이 생긴다면 누구든지 좁은 길을 갈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결정적으로 봐야 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결정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도대체? 그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 하기 전에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12절 13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난 자,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침례.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을 심어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하고 찾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또 무엇입니까? 막연합니까? 우리 마음에? 아니죠. 성령의 역사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무엇 문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아주 우리 자신을 알리십니까? 그렇죠. 죄 문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죄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비로소 의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여러분 옳음, 선한 일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품꾼의 비유 전에도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연후에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요, 예수님께. 근데 그 사람을 이 사건도 새 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는 청년이었고 그 세상 직분이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출세한 사람. 관원이었다는 것은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청년은 아주 출세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권력과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은. 근데 이 청년이 가만히 예수님이란 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그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그 행동에서 뭔가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자기 마음에 나는 뭔가 부족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이 청년 관원이.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뛰어왔어요. 그건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이 청년의 열렬함이 거기 들어있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열렬하게 뛰어왔죠. 달려왔잖아요. 단숨에. 네.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네. 그리고 물어보았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혹시 영생이라는 것을 이 청년도 그걸 원했는데 혹시 내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두려움.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거 뭐예요? 너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그 청년 관원에게.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18절에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청년이 뭐라고 답하니까 제가 그거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게 우리한테 뭘 시사해 줍니까? 이 청년은 자기는 분명히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 마음에 뭔가 부족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내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믿고 있다는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혹시 영생에 들어가려면 뭔가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뭔진 모르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점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자, 여기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청년의 답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온전히 여기 등장해요. 자, 그런 마음에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주신 답이에요. 지금 혹시 신앙생활 중에 어떤 날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날은 참 아닌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무엇에 대한 불안감입니까? 무엇에 대한 불안감이? 확신에 대한 부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신뢰심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온전하고자 하느냐. 너의 문제는 바로 네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그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말씀을 달려가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내가 지금 부족한가? 내가 말씀 어딘가에서 내가 지금 그 고리를 잘라버렸는가? 어느 고리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서 내 마음이 지금 이러한가? 그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내준다 나와 있습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은 앞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불안. 뭔가 불안해할 때, 뭔가 내가 확신이 없을 때,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확신이 없을 때 불안감.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뭐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시작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믿음으로 시작할 때가 참으로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 그분을 알고 믿게 되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내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온 교훈을 하신 거예요. 이 청년에게도.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달려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 어떤 마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권력과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이 너에게 있어. 너는 지금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 깨어나라. 근데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였어요? 너에 있는 재물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20절에 그 청년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짧지만 참으로 많은 걸 알려줘요. 자,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면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돼요. 왜 근심을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고 어떤 때 왜 망설입니까? 몰라서 망설입니까? 알아서 망설입니까? 그렇죠. 알아서, 모르면 망설이지도 않아요. 모르면 찾아요. 그렇죠? 망설이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데 망설이는 거예요. 청년도 망설였어요. 근심했어요. 어찌할까? 그런데 돌아섰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무엇을 못 잘라버렸습니까?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세상을 향해 뻗어있는 그의 애정을 그가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높은 권력과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잖아요. 하늘의 기록책에는 우리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해졌을 죄도 적혀있다는 아주 놀라운 글이 있어요. 그것이 하늘이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우리들의 무엇을 살펴보세요. 예, 우리 마음을, 심령을 살피세요. 우리가 감추어 놓고 있는 우리 마음의 동기들을 하나님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지나갈 때 참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지나갈 때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 마음에 숨겨놓은 동기들이 드러나요. 그렇죠? 재물 때문에 막 고생해보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얼마나 욕심장애인가가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불안하며 떠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쓴맛이 나에게 유익이에요. 시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들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유혹으로 갖다 놓지만 하나님 그걸 사용하세요. 시련과 핍박과 장애를 하나님은 저주로서 우리 앞에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늘이 주는 축복으로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떨리는 무릎을 세우고 연약한 손을 세워서 우리가 그렇게 견뎌내기만 하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에요. 왜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여기지 말라. 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삶이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새로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을 듣고 이 답을 근심하며 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도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듣고 있죠. 왜 놀래 듣고 있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의 이 사상도, 생각 속에도 어떤 사상이 있었는가?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뭐예요? 예, 권력과 재물을 가지면 그것이 결국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축복을 구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예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냥 놀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옵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랐어요.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에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제자들의 이 생각 속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신앙이란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아야 되거든요. 이 신앙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 사상을 바꿔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이 세워져야 돼요. 나의 잘못된 습관과 행습을 고쳐야겠다. 어떤 것을 희생하고라도 내가 이것을 고쳐야겠다.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겠다. 이런 결심이 들어야 돼, 우리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이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이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이 다 나가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원칙이 세워져야 돼요. 새로운 원칙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새겨져야 돼요.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럼 세상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주여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 신뢰심,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솟아올라야 돼요. 회복시켜놔야 돼요. 그렇죠? 제자들도 마음에 전쟁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안심했어요. 자, 27절에 베드로가 답하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또 우리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이건 뭡니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래, 봐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이행했다. 그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또 집중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또 그렇게 자기가 행했지만 베드로조차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조차도 그 사상이 어떻게 돼야 됐습니까? 완전히 주의 것으로 바뀌어졌어야만 했어요.
베드로조차도. 베드로의 사상이 이때까지만 무슨 사상이었습니까?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이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으로 주시겠습니까? 그쵸? 이것은 품꾼의 정신이에요. 일하는 것에 보상을 원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해야 될 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니, 성육신을 보니 그 안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보면 보이는 게 단 한 가지예요. 그분의 은혜와 진리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입니까? 아니,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왜 값이 없습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고,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베드로도 이때까지도 품꾼의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일한 만큼 받고 싶었어요. 주님께 바친 것만큼 주님께 받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그들이 다퉜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품꾼의 정신과 복음의 원칙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이 시작되어져요. 품꾼. 누가 진정한 주님의 일꾼인가? 누가 진정한 주님의 종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의 조건은 무엇인가? 단 하나,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전적인 헌신이에요. 그게 무엇냔 말이에요.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정신으로? 여러분, 혹 지금 우리가 청년 관원인지 아니면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이때 베드로인지 우리 마음을 좀 낱낱이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도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께서 저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렇게 간언했을 때도 그들이 왜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상하여 또 그들의 노역이 혹독함을 인하여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아니, 그들이 바랬던 게 무엇이었어요? 그 애굽의 종된 것에서 노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정말 사실은? 여러분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왜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왜요? 그들은 실제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실제적인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이 신앙의 시절을 꼭 지나가야 돼요. 신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꼭 걸어야 돼요. 좁은 길을. 근데 그들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신앙을 살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야 그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열 재앙을 보고야 그들이 떠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청년 관원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아는데도 근심, 자기 것을 놓지 못해 세상에 붙들어져 있는 그 끈을 놓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세상에 베푸시는 일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그렇게 그 일을 하자고 했을 때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풀어주시고자 할 때 그들이 잠깐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시 잠깐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열재앙을 애굽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를 승리하지 못하면 불멸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예수께서 무엇을 잘못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자비를 좀 보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 보고 느끼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살으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들이 그 자비를 보았을 때 그들이 떠날 준비가 되었어요. 애굽을 떠날 준비가 했어요. 근데 그 준비가 되고 떠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또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영광의 나라가 내 마음에 정말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떠나간 그런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손에 들고도, 주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손에 들고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 돼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발을 씻겨주셔야 돼요. 너희는 다 모욕했으니 몸은 깨끗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발은 깨끗하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 때마다 우리가 무엇과 부딪힙니까? 사단이 베푼 유혹과 부딪혀요. 이 죄악과 접촉할 수뿐이 없어요. 이 죄된 세상을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죄를 승리하며 사는 삶이잖아요. 그 접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온전하게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 돼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주님의 사랑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겨야 돼요.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 열쇠예요. 이 관원도 그 주의 말씀에서 그 사랑을 보긴 보았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조화롭게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청년의 마음에는 이 재물이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재물이.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교훈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순서 있게 차곡차곡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니면 30절에 이런 경고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얼마나 슬픈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 용기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늦은 때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아니구나 하는 때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께 진실된 고백만 드리면 우리는 낙원을 허락받아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돌리지 말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권력과 재물에 대한 사랑이 만약에 있다면 그 뿌리, 그 아주 작은 거지만 남아있다면 그걸 찾아내서 우리가 그 이기심을 도려내는 그런 승리하는 삶, 그런 한 주간 정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품꾼의 정신이 아닌 예수님의 사상으로 우리의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주님은 저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무엇이 부족하든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든 두려움이 있든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매일매일 씻겨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